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기록한 금신상 예언을 통해 역사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왕이 꾼 꿈의 의미를 밝혀 바벨론 왕에게 미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렸습니다. 바벨론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세상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미리 보여주었지만 이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국들의 역사와 함께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 민족의 삶과 신앙을 변화시키고 연단하셨는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준비가 어떤 내용으로 각 제국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금머리, 바벨론 제국. 신상의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며 이는 당시 최고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유대 민족의 신앙을 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향을 잃은 유대인들은 이 과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주전 586년 강력한 바빌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이 무너진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전까지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 그 길은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순간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이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는 상황 속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율법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개인과 가정의 신앙을 강화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성전이 없어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들의 끝없는 외침과 말씀 선포 덕분에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살아있고 신실하다는 진리를 붙들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 칙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본향으로 귀환하고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세우는 기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은가슴과 팔,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복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고레스 대왕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유대인들은 고레스 칙령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우며 율법 교육을 통해 신앙의 뿌리를 더욱 깊게 다졌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공동체는 다시 강건해졌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약속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고레스 칙령은 단순히 페르시아 왕의 간대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자 그 언약의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 성취를 보여주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놋배와 넓적다리,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시작된 헬라 제국은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하여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언어적 통일성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경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70인역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동일한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위대한 경륜을 온 세상에 펼치시기 위해 세상 역사 속 언어의 흐름까지도
주도적이고 세밀하게 사용하셨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헬라 제국은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이 문화는 인간의 이성과 아름다움, 다신교를 숭상하고 유체적 쾌락을 추구했으며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거룩함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헬레니즘의 세속적인 가치관은 유일신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이는 안티오쿠스 4세의 잔혹한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마카비 혁명으로 신앙을 지켜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어는 훗날 복음 전파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철 다리 및 철과 진흙발,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라는 평화를 통해 안정된 사회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평화는 예수님의 탄생과 초기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잘 정비된 도로망을 구축하여 교통과 소통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이는 복음 전파에 있어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는 유대인들에게 심한 압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주었으며, 이로 인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정치적인 해방자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로마의 통치와 헬레니즘 문화의 잔재 속에서 유대교 내부에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등 다양한 분파들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신앙과 정치를 해석하며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다니엘의 금신상 예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뜨인 돌입니다. 이 돌은 사람의 손으로 안위하고 나타나 금, 은, 놋, 철, 이루어진 모든 인간 제국들을 부수었습니다. 이 뜨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화려하고 강력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세상의 모든 나라는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왕국은 다릅니다. 이 왕국은 인간의 힘이나 계획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며 어떤 세력도 파괴할 수 없는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벨의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가인은 땅에서 난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를 드렸다고 증언합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덮기 위한 생명 있는 피의 첫 증거입니다. 단순한 나뭇잎이 아니라 죽임당한 동물의 가죽으로 수치와 죄를 가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는데, 첫 새끼란 어미 양이 처음 낳은 양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첫 새끼는 매우 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덮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란 곧 생명이며 죄를 덮는 희생 제물입니다. 아벨의 제물인 양의 첫 새끼는 가장 귀한 제물을 헌신함과 동시에 생명의 희생을 통해 죄를 덮는 대속의 의미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이 갖는 대속적 상징과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가 됩니다. 아벨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보혈로 우리 죄를 덮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보다 먼저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끝까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며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주장하십니다. 오늘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믿음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